수행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항상 오늘도 계속 얘기했지만 바른 마음가짐의 부분이고, 특히나 그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항상 필요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항상 필요한데 더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바로 번뇌가 일어날 때죠. 그죠?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났다는 자체는 뭘 우리한테 알려주는가 하면 뭔가 지금 견해가 이미 바르지 않다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으로 그 번뇌를 지켜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모르는 분 없어요, 여기에. 다 아세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번뇌가 일어났을 때 마음가짐이 정말 순수하게 바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번뇌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알아차리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이죠.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번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번뇌도 마음이고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역시 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다만 선법이 아니라 불선법인 거죠. 수행은 선법을 일으키고 선법을 키워가고 선법을 계속 개발시키는 일이지 불선법을 개발시키는 일이 아니죠. 선법은 선법의 과보가 있고 불선법은 그 불선법의 과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치죠, 이치. 이 이치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런 특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이런 법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겠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각자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을 보다 보면 선법의 마음도 있고 불선법의 마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런 선법이 일어났네, 또는 이런 번뇌가 일어났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알아차림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계속 이어졌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뭘 또 보게 되는가 하면 선법이 일어났을 때 그 선법의 결과가 어떤지, 불선법이 일어났을 때 그 불선법의 결과가 어떤지도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단순히 그냥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거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한지 계속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이제 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바르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 바르지 않는 말을 하고 바르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스스로 제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가 약간 계를 지키는 걸 예를 들어보면 아직 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없고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을 때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약간 제어하는 느낌? 컨트롤 하려고 하는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스스로 그것을 안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가장 큰 이익이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바른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 결심해서 그게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해를 했을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탐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탐심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탐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겼을 때는 탐심을 다시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탐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는 삿띠를 이렇게 두는 것이 더 힘들고 뭔가 좀 일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삿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삿띠 없는 상태가 뭔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하지만 뭔가 좌절하고 또는 강한 탐심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힘들고 강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번뇌들은 일어날 때마다 당연히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러한 번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점 배워가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의 성질, 성품이 어떤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 먼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것이 우선이고, 근데 왜냐하면 그런 번뇌들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면 사실은 그런 번뇌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번뇌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그런 번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길어요. 번뇌를 우리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해졌을 때, 그때 번뇌는 이제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결과는 항상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서, 원인과 결과의 과정으로서 지켜보게 되고, 그럴 때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그 결과 자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결과에 대해서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의 성질인 것이죠. 수행을 한다고 해서요, 모든 게 금방 다 좋아지진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뭐든지 다 내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렇게 좋아져야 한다,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사실은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하지만 자꾸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왜 잘 안 바뀌지? 왜 아직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번뇌의 생각인 거죠.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 그 법의 이치가 충분해졌을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수영을 하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끄럽고 이제 첨벙첨벙하는 이제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보살님께서는 지수화풍 4대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수용을 하니까 몸과 마음에만 이렇게 일체감이 생기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니까 마음이 뭔가 멍해질 때도 그런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계속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홀로 있음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홀로 있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수행자가 더 이제 알아야 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관심을 둘 수 있을 때, 법에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 이제 수행이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경험 힘들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할 때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큰 장소에 갔을 때, 그럴 때 이 수행에 좀 더 마음이 몰입을 하려고 이렇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관심이 온전히 법에 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들도 있고, 일어날 것들은 다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알지만 그때 그 수행자가 느끼는 느낌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단절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외부와 단절돼 있는 느낌. 오롯이 혼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홀로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불필요한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 네, 그런 체험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마음이 오롯이 법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작용들을 분명하게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을 가르치는 분들한테서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파사나 수행을 잘 하게 되면 시장 가서도 이렇게 백화점, 마트 이런 데 가서도 충분히 혼자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사실은 그때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납득은 되는데 이게 진짜 뭔가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아직 수행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차림 자체도 사실은 충분히 잘 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오롯이 법에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웠지만 계속 이제 마음을 이제 개발하고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 이렇게 다른 견해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막 이해하려고 구태여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이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그게 딱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 어떤 그런 지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그런 체험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바로 그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충분히 이제 충족이 된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들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현명한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지켜보세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한번 지켜보세요. 법에 관심을 두고 잠깐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라고 하면 뭔가 알아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다 알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하나의 대상 알아서, 어떤 분은 두 가지, 어떤 분은 세 가지, 여러 가지 대상을 알아차림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게 지금의 마음이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서, 지금의 마음의 조건에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원래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 전부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겠죠,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뭐냐면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지속시키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답인 거죠. 그 노력을 계속 했을 때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는 더 많은 대상들, 더 미세한 대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수행 지금 오래 하신 분들,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긴 분들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에도 예전 같으면 정말 거친 번뇌들만 알아차렸지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들도 알아차릴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건 그냥 단순히 사띠의 일이 아니라 사띠와 사마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예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미세한 대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전부이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면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그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수행을 하는 만큼 또 마음의 질이, 마음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행을 할 때 한참 동안은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될까? 왜 해도 안 되지? 나는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수행이 이렇게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날 때가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 대해, 법의 이치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해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하나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 그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없으면 결국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번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그냥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행의 결과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을 때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예전만큼 그렇게 막 크게 실망하거나 일어나는 지금 마음이 체험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항상 수행을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수행을 바르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라는 거. 힘이 생긴다라는 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그냥 자연적 이치로, 법의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불행하겠어요? 불행할 일이 있겠어요? 괴로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 불교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뭔가 이런 어떤 수행적인 지혜가 일어난 다음과 일어나기 전에 가장 큰 제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 불행이라고 하는 거,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 그죠? 뭔가 이 괴로움, 뭐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판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어떤 결과만을 보잖아요. 결과.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물. 그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예상했던 거, 계획했던 것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그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의 그 반대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게 괴로움이고 불행이 되었다면은, 그죠? 지금은 그게 아닌 것이죠.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그 결과 자체를 그거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즉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자연적 이치라고 어딘가 결과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예전에 분명히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나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결과물 자체가 변한 게 아닌데,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건 똑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거를 불행으로 바라보고 그걸 괴로움으로 느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괴로운 것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죠. 그냥 뭐예요?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차이죠. 그게 곧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이기도 하죠. 중도. 그죠?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게 행복이다, 불행이다가 아니라, 이 양극단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 알고, 그냥 단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그냥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중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안 일어나겠죠. 결과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수행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단지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그 대상을 아는가. 우리가 소리라든지 보이는 형색, 맛, 냄새, 이런 육문의 대상들이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지, 마음이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거를 관찰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불교의 수행에서는. 우리한테 인식되어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러 가지 각각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들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그 세계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인식하는 세상, 우리한테 펼쳐지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인식을 하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 관계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행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 근데 그 마음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날 만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알고 있고, 또 그 마음의 그 각각의 또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들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 나름 이해하게 되는 거. 이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 또한 그 대상을 받아들이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이런 마음, 그 마음 자체도 사실 항상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하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 또 달라지는 것이죠. 반응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물질,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쪽은요, 아는 쪽의 조건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파악이 되는 것이죠. 맛이나 냄새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건 과학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것들, 그러한 대상들이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지,
마음이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포인트인 거죠. 그 대상과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맛을 딱 보는 순간에 와 너무 맛있다라고, 와 좋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막 생각하고 좋은 느낌이 확 일어나요. 근데 사실 그 맛은 알아지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아직 남아있냐면 그 로바의 마음은 남아있어요. 탐심의 마음은 남아있어요. 탐심의 느낌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먹을 때, 또는 그걸 다시 먹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만 해도 탐심이 일어나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탐심이 줄어들고 난 다음에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탐심 없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그 맛을 한번 보세요. 그게 정말 좋은 맛인지, 그게 정말 맛있는 맛인지. 알아차리는 마음에 번뇌가 없다면, 번뇌 없이 그 맛을 알아차렸을 때 마음은 아 맛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맛이라고 알 뿐이에요.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알 뿐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런 관계에 대해,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수행을 통해서 지켜보고,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걸, 그 마음이 번뇌로서 그 대상을 알 때와 번뇌 없이 알 때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갖고 싶고 그걸 일으키고 싶어서 거기에 매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100%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누구도 못 하잖아요. 그건 꼭 수행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에서도. 그렇죠? 내가 하는 그 노력이 그 일의 결과에 어떤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데 일정한 부분들을 차지하겠지만, 그게 그 일의 결과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약간 이렇게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느끼는가 하면, 제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에 대한 법회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는 것이 그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말로서 우리가 의미를 전달하는 게 사실은 그래도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는 가장 분명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걸 찾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내 마음을 다 들여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최대한 말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를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말이라는 게 또 그래요. 어떤 이게 진짜 뭐랄까 딱 어떤 정형화된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만 그걸 딱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내가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이랑 또 다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단어나 표현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두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의미의 그 종착지는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라고 하더라도 말의 어떤 그런 이렇게 단어라든 사용한 단어라든 표현이 다를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또 그 해석이나 이해도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내 나름으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지만 그 결과가,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이라든지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진짜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를 때도 많거든요. 많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듣는 사람의 그 마음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해 없이 최대한 뭐랄까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내 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이 이제 그 괴로워하고 힘든 부분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예상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상대방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든지 반응이 너무 다를 때 그런 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누구도 뭐 완전히 깨달은 아라한이 아닌 이상, 도가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번뇌를 항상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죠? 그게 거칠든 미세하든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 자체가. 그랬을 때 나는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물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가장 큰 이익은 뭐냐면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 자체를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려고 한 노력을 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하고요. 그렇게 그런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자기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요즘 보살님께서 집에서 수행이 계속 잘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음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편해졌고 뭐 화라든지 짜증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요즘 다시 새롭게 알아지는 게 뭐냐면 그 맛이나 물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탐심, 욕심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말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더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마음이 계속 뭔가 이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탐심이 아니야.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이 정도는 사도 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이제 다시 좀 새롭게 알고 느끼게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마치 지가 번뇌가 아닌 것처럼 자꾸 속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지금 탐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냥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탐심들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만큼 보살님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는 좋은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미세한 탐심들까지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건 사실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쉽게 보이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수행하는 마음 쪽에 힘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탐심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건 저의 표현이에요. 저의 표현인데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정말 약간 가짜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나 이것보단 조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네라고 하는 그대로 그냥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냥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는 쪽에 힘이 좋아졌을 때 진짜 그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진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보쌈지기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번뇌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이제 처음에 진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놀라움이었어요. 놀라움, 쇼크 같은 거. 일종의 와 왜 이런 것 이렇게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느낌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전에도 부처님이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열반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말씀을 하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자주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건 뭐냐면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려면 그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게 우리한테 잘 안 되는 부분인 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윗바사나 수행 아니고 다른 수행하시는 분, 이렇게 사마타 쪽 수행을 하시거나 다른 수행하는 이제 스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윗바사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아는 스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먹을 때 그 탐심으로 먹는 거 지켜보고 소리 들을 때도 그런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지켜본다고 할 때 그 스님이 너무 이렇게 뭔가 황당하다는 식으로, 아니 그것까지 왜 보냐고, 그런 것까지 뭐 그런 것까지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 스님도 열심히 수행 오랫동안 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생각하기에 깨달음이 이르는데 그건 너무 사소한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거는 어떤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무엇을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 스님을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사소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아이스크림 한 개 더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는 거, 커피 한 잔 더 마실까 말까 고민하는 거, 그 자체는 사소하다고 할 수 있죠. 치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는 그게 번뇌잖아요. 거기에 탐심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탐심과 어리석음은 절대로 사소하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소하다고 그냥 넘기니까 나중에 큰 번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번뇌도 사소한 번뇌는 따로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할 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에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하는, 그 판단을 하는 그 마음에 번뇌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최소한 40대 이상이잖아요.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끼 아니고 2끼만 드셨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렇게 밥을 먹었던 횟수가 엄청 많잖아요. 밥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죠. 다른 것도 먹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먹는 일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최소한 서너 번 하시지 않아요? 밥도 드시지만 중간중간에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좋아하는 어떤 빵이나 이런 것들 먹기도 하고, 그죠? 누구 만나러 가면 또 만나러 가서 또 뭔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서너 번 하는 그런 행위를 1년 365일 하고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을 해왔어요. 그렇게 수많은 행위를 할 때 오롯이 정말 한 순간의 번뇌 없이 그냥 오롯이 그냥 올바른 마음으로 그냥 단지 맛을 알면서 먹기만 한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죠? 그만큼 일상에서의 번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잘 몰랐던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 이게 탐심이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그 탐심을 바로 그냥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한 게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어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나 뭘 먹으려고 할 때 아 이게 탐심인데라고 생각은 할 때가 있잖아요. 생각은 하는데 그걸 진지하게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던 행위를 잠깐 멈추고 그 마음 자체를 진지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냥 이거 탐심인데 하면서 하다 보면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단마숲이나 호도마을 이런 데 가서 집중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미세한 번뇌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집중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곳에 오면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그런 번뇌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알아지긴 하죠. 알아차리면 되기는 하죠. 이제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근데 집에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지는 않거든요. 노력을 안 하는 것이지. 여기 오시면 이렇게 단마숲에 오시면 수행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노력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일상에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우리가 분명히 안 하거든요. 그만큼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100분, 한 10분의 1, 그죠? 50분의 1 정도의 노력이 있을까요? 한번 보사님도 집중수행 하신 적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집중수행 하러 오셔가지고 그 노력을 하던 노력 있잖아요. 밥 먹을 그때는 공양할 때 공양 시간에도 그냥 막 맛있다 하고 이렇게 먹지 않게 드시지 않았잖아요.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력이 지금 집에서는 어떤가? 그죠? 노력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수행의 결과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 행위에 대해서 지금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탐진치가 있다면, 번뇌가 있다면 그 번뇌는 절대로 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도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게 온 산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우리의 번뇌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보살님이 미세한 번뇌들, 예전에 미처 몰랐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작은 불씨를 이제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불씨가 크면은 끄기가 힘들잖아요. 불씨가 작으면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꺼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크게 애를 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상에서 사티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있는 사티라고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는 사티, 세상에 두는 사티가 아니라 항상 있는 사티. 항상 있는 사티가 되려면은 대상 쪽에 관심을 두는 사티가 아니라 아는 쪽에,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두는 사티가 되어야 돼요. 특히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수행을 할 때나 뭔가 이렇게 환경이 좀 바뀌거나 이럴 때 수행하는 방법 자체를 대상에다 두는 사티가 아니라 이렇게 아는 쪽을 다시 아는 그런 사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조금 더 내가 더 가진다고 해서 이거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이게 좀 별 거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마음이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번뇌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 이번에는 이제 탐심에 대해서 마음이 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보셨지만 사실 탐심뿐만 아니라 진심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건 화가 날 일이야. 어떻게 이거 화가 안 날 수가 있냐? 이건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는데 화를 내야 돼. 그 화를 내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믿는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번뇌들이 일어날 때 항상 그 번뇌를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번뇌가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사태를 지금처럼 보살님이 더 미세하게 잘 줄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요. 마음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이거 좀 더 먹어도 돼. 이 정도야 뭐 어때?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직 완전하게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좋죠. 그렇죠?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건데 그 원인을 먼저 본다면 결과는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더라도 아주 약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 말고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마음이 그걸 믿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을 정말 믿어야 되나? 이게 정말 적절한지, 이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인지, 이익이 되는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다음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자꾸 막 마음에 막 말을 하면 그게 생각이라고 알고 그것도 마음이라고 알고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을 정말 믿어야 하는지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 어떤 게 이익인지 이게 적절한 것인지. 네, 보살님께서 요즘 이제 밥 먹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 마음의 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맛에 대한 기호, 판단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떠서 드실 때 하고 그냥 혼자 차분하게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드실 때 맛에 대한 기호가 확실히 다르고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소통하는 그런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거하고 많이 관련되는 건데, 똑같은 음식에 대해서, 똑같은 하나의 맛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으로 그 맛을 아는가에 따라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친구분들을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약간 흥분한 상태, 흥분했다라는 거기에 탐심이 있는 상태잖아요. 막 분위기가 좋고 막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이미 지금 이렇게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으로서 먹게 되거든요. 탐심으로 먹을 때 마음이 좋다, 이거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 반응들을 굉장히 좀 격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또 마음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더 들뜨게 되는 것이고 탐심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붕붕붕붕 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이제 집에 돌아오시면 그때 전혀 알아차림 수행이 없었구나.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힘들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에서 드실 때는 아무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수행하시면서 그리고 특히 보살님께서는 뭐 드실 때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혼자서 드실 때는 좀 차분하게 마음을 지켜보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똑같은 맛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다르게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 맛은 그냥 맛일 뿐이에요. 마음이 이제 번뇌가 없을 때 그냥 수행하는 마음이 아주 순수할 때는 그냥 맛을 그냥 맛으로 알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번뇌가 들어가면 맛있다가 되는 거예요. 탐심으로서 보면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우리가 이렇게 탐심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먹을 때 뭔가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음식의 맛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자꾸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요. 그 기억의 맛을 먹고 싶어하는 탐심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본인이 맛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맛있다라고 할 때 실제로 내 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맛이 아니라 마음은 이미 무엇이 맛있는가를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이 맛, 지금 혀에 닿아서 알아지는 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마음이 알고 있는 그 맛을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맛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맛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사람들이 또 화가 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맛없는 돈 내고 내 돈 내고 맛없는 음식 먹을 때 제일 화난다고. 그런 분들은 다른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맛에 대한 탐심이 더 많이 강한 거죠. 저희가 지금 공양지 보살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요리를 잘하세요. 요리 잘하고 성격도 되게 좋으세요. 되게 무던하시고 그리고 스님들한테 막 저게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마음이 진짜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살님한테 음식은 항상 뭐냐면 맛있어야 하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이거는 먹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리를 했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이 보살님은 이렇게 버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맛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맛에 대한 이게 너무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음식 솜씨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본인한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까? 어떤 삶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부분.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삶의 어떤 행복감, 만족감을 주는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취미 활동, 뭐 낚시를 한다거나, 뭐 헬스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장 본인한테 즐거운 일이 되고, 그러면 그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한테는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식도락. 그걸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달이 넘어가지고 보사님도 우리한테 적응을 하셔가지고 다행인데,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를 보사님한테 설명하는 거. 우리는 맛있는 걸 먹는 게 목적이 아니다. 맛이 조금 없어도 괜찮다. 그냥 보사님 최선 다해서 음식 해주는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리고 맛이 없다고 해서 남는 거 버리고 그러시지 말라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내가 뭐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시 보내준 그 보시금으로 하는 거라고. 그 보시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 같은 출가자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안 버리고 그냥 재활용하고 우리 아무 상관없다. 줬던 음식 또 주고 해도 우리 아무 말 안 한다. 괜찮다. 그 얘기를 한 10번을 했어요. 10번 했는데 보살님이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근데 저도 이해가 되죠. 본인한테 가장 즐거움인데 그게 본인한테는 가장 그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힘든 게 그거였어요. 이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거 알잖아요. 우리한테 더 잘해주시려고 하는 건데 자꾸 아니에요 하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자체.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자기에게 중요한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도 사실은 그 가치를 두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 밑바탕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탐심인 경우가 많잖아요. 탐심이 좋아하는 것, 탐심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먹을 때에도 뭔가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먹으려고 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예전보다는 탐심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서 예전에는 항상 탐심으로만 했었지만 이제 탐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본인이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보사님도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맛인데 친구들하고 막 즐겁게 먹을 때 막 흥분해서 탐심의 상태로 먹었을 때하고 혼자서 차분하게 수영하면서 먹을 때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드니 그런
그런 뭔가 스스로 좀 질문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다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맛이지만 그 맛을 인식하는 마음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인이 달랐을 때 결과가 항상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는 것이 맛있는 맛, 좋은 맛이 그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 마음이 그렇게 그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원래 그 맛 자체가 맛있는 맛은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책임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상대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나는 본인을 위해서 얘기해 준 건데 아니 내가 기껏 좋은 마음으로 잘 얘기해 줬더니 왜 반응이 저래? 이러면 나한테도 도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상대도 이미 도사가 있죠. 도사와 도사끼리 부딪히겠죠. 그러면 더 큰 도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는 내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거 받아들이는 마음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자연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에는 그럼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인 거죠. 그게 차이점이 되는 거죠. 결국 옛날에는 항상 상대가 변하기를 바랬다면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냥 상대가 알아서 하라 그래요. 내 영역이 아니야. 내 관할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관심 없어졌어요. 이제. 그 관심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쪽으로. 그게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죠. 근본적으로. 그죠? 예전에는 내가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어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해줬다면, 조언을 해줬다면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런 기대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줬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나한테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단순히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것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도 그런 거예요. 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기를 내가 뭔가 그것을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뭔가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할 때 내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행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이제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난 경우라도 이렇게 감정이 막 일어나고 화를 내다가도 내가 수행을 하면서 차분하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도 조금씩 그 화가 가라앉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사와 도사끼리 만나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가? 더 큰 도사가 일어나요. 한쪽에 화가 있지만 도사가 있지만 이쪽에 화가 전혀 없어요. 침착하게 받아들이면 이 상대방도 사실 화를 내게 뻘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막 화가 나 있는데 이쪽이 너무 화가 안 나면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렇죠. 막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데 상대방이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러니까 이게 내 태도가 그냥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를 안 내지만 그 상대가 그게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면 더 화를 내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무시하는 태도가 나왔다면 그게 나한테 여전히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에 대한 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화가 없다면 그냥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그냥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보다가 보면 상대도 본인이 화가 나는 게 조금, 그렇죠. 줄어들고 좀 민망한 거예요. 본인 혼자 막 화를 계속 내는 것도.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미세하고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함께 대화를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어떤 감정 같은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는 있어요. 어떤 표정이라든지 어투를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기는 하죠. 그래서 본인은 나는 화를 안 내고 나는 화가 안 났는데 하지만 사실은 화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이미 화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 화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화가 안 났다고 혼자서 막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기엔 나의 어떤 표정이나 말의 어떤 그런 어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거든요. 상대가 그걸 느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수행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이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 쪽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수행할 때나 뭐 이렇게 단마숲에 와서 수행하실 때처럼 100% 다 내 쪽만 볼 수는 없어요. 바깥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죠?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저 바깥을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쪽으로 당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습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인간 관계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은 안 달라져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되겠죠. 번뇌를 덜 일으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사실. 네.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